우리 다 함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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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새벽나라 큐티책 3월호 3월 17일 화요일 본문으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하면서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 SNS 하는 친구들 SNS 한 보니까 뭐 학교 보내달라, 학원 보내달라, 아니, 학원 보내달라 말 안 했고 뭐 교회 보내달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 심심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학생회 임원들, 뭐 회장 지혜, 그리고 부회장 승재, 총무 예슬이, 서기 경주, 회계 동건이, 1학년 대표의 정윤이, 그리고 은전이, 2학년 대표의 지혁이, 예진이, 3학년 대표의 승현이, 예달미, 그리고 찬양팀장의 주은이까지 이렇게 제가 다 연락해봤는데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뭐 학교도 쉬고 있고 또 학원도 쉬고 있고 뭐 과외도 쉬고 있는데 이제 3주 동안 안 하다가 이번 주부터 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개학이 계속해서 미뤄질수록 우리 방학 같지도 않은 자유롭지도 못한 이런 공백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해요. 이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전부 다 조금씩은 따분하고 심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다 들어보니까 어서 예배도 교회에서 함께 하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영상으로만 예배하니까 예배하다가 만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함께 어서 빨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 1학년이 된 친구들은 이제 빨리 교복을 입고 중학교 가서 중학교의 생활이나 어떤 것일까 뭐 걱정도 되고 또 설렘도 되고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제 막내 탈출이다 하면서 중학교 2학년 생활도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보내야지 그렇게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3학년들도 이제 학교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이 중학생으로서는 이제 마지막 해니까 정말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잘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뜻밖의 이런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소 예배 부분도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학업적인 부분이나 친구들과 관계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울하게 전부 다 무너져 있고 그 분위기도 상당히 좀 침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뭘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기 전에 이 제자들은 전부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죠. 그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수하게 자기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그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그 개념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약간 생각과 이 마음이 정신 상태가 약간 붕 뜬 상태입니다. 약간 지금 우리처럼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자기의 모든 생업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과 그리고 자기의 미래까지 이 예수님께 다 맡겼던 거죠. 다 걸었는데 근데 그 미래를 걸고 삶을 걸었던 그 예수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지금 약간 상태가 붕 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처럼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의 삶의 상당한 부분들이 학교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뭐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공부 막 좀 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은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 안 하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혼내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학원 숙제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말고도 나머지 자녀 시간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휴대폰 보는 시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것도 많을 거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친구들이랑 잡담하는 것, 웹툰도 보고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들 더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예배를 위하여서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는 그런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우리의 본능적인 생활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 맞잖아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배출하는 시간. 우리 지금 전부 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 원래 고기잡이 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자녀 시간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함께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그 고기잡이를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나도 갈래, 저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같이 가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지금 잡으러 가는 이유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을 드렸었고 미래도 맡겼었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따랐었던 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맡겼었던 그 삶과 미래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제 이 제자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비록 처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셨던 그 방향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다시 휩쓸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말뚝 박혀 있고 절대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로 세상과는 다른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받았으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입교했으니까, 내가 뭐 한번 눈물 흘렸으니까, 결단했으니까 그걸로 끝! 그리고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두 번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제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무엇인가 해야 되긴 하는데 뭘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그 같이 살았던 그 짬밥은 어디로 안 갈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5년 한 친구들, 10년 한 친구들, 15년 한 친구들, 우리가 했었던 그 모든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약 한 달간 예배 못 했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상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있는데 근데 교회도 못 가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좀 깊고 넓은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거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걸 뿐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 가는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제자들이 그나마 할 줄 알던 거, 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제자들이 그나마 할 줄 아는 거 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지 않아요? 얘네는 지금 예수님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은 곧 자기들의 미래를 걸었고 삶을 걸었던 그 예수님, 미래와 삶도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그 고기잡이, 그것마저도 밤새도록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성과도 이루지 못한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좌절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기잡이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정서를 가장 정확하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언어로 쓰인 그 당시의 원어를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얘들아 너희 고기 못 잡았지? 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전도사님 살 쪘어요? 살 빠졌어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살 쪘죠?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를 알고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쳤다는 거를 알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 우리의 처지고 그 우울한 감정의 연속이 있을 수 있어요. 언론과 대중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좋지 못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속상한 감정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차질이 생긴 그 많은 일정들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전부 다 일정 다 틀어졌고요. 여름방학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떤 학교는 수학여행도 불투명하다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렇게 뒤틀려버린 학사 일정들 그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뭘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할 수 있는 걸 해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도 몰려오는 허무함과 공허함과 좌절감과 실패감.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고기 안 잡히지? 너네 힘들지? 너네 뭐 잘 안 되지? 속상하지? 다 알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던질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을 여기저기 내려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들 근데 그 안 되던 그 고기잡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편에 그냥 던졌을 뿐인데 무거워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편에 던지니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약간 이 모습이 이 상황이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의 4절부터 7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기억이 머릿속에 핑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가 고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어서 그때 베드로는 자기 배에 있는 사람들로는 무거워서 고기를 다 못 잡으니까 멀리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손짓을 해서 같이 잡자고 해서 그 허겁지겁 그물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 그물에 고기를 많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혔든지 말든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의 행동을 봤을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7절 읽었을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맞추는 사람은 선착순 10명, 제가 바나나 우유 기프티콘을 바로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1번 물고기, 2번 겉옷, 3번 예수님.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착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꿈도 이룰 수 있고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라고도 믿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자, 베드로의 모습을 봅시다. 고기잡이를 했을 때 성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계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것. 이 흐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성과가 마치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다 주워 담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그 성과를 주신 그 예수님마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챙길 거야. 이건 내가 다 누릴 거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전부 다 내 주머니에 다 넣을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전부 다 주워 담느라고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앞일을 그냥 잘 풀리게 하기 위하여서 나타난 그런 정령, 진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물고기를 허겁지겁 주워 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과로 나타나는 그 물고기는 이제는 안중에도 없고 그 길로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 액션이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생겨난 그런 자녀 에너지들, 자녀 시간들, 남는 시간들,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다른 것들을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과 그리고 사회 질서, 그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패턴도 많이 틀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나치게 많아져 버린 우리의 시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당장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인 일정들,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액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공허하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다. 그랬을 때 설령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거나 찾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우리의 영혼이 되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의미들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들을 성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실패를 느낀다거나 혹은 부교함을 느낀다거나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고 오로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모든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의 윤택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성과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우매함을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들과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과 신앙과 그 모든 생각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선을 1부 플러스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예 주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3월이 이제 다 가게 되는데 우리 4월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월호 큐티 책을 받길 원하는 친구들은 4월호 저에게 선생님들에게 전부 다 문자로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알려드리면 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 집 주소로 이 4월호 큐티 책을 구독 신청한 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 집 주소 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집으로 전부 다 이걸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월에도 계속해서 이 큐티책으로 함께 주중에 큐티하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 1부 플러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